이 세상에는 많은 기념일들이 있는데 10월 31일이라는 날이 있는데 무슨 날일까요? 인터넷 검색,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면 10월 31일 딱 치면 뜨는, 제일 상단에 크게 뜨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한번 빠르신 분들은 핸드폰을 꺼내셔서 10월 31일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뜹니까? 헬로윈데이라고 뜨지요. 헬로윈데이라고 뜹니다. 호박을 속을 비워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악마 얼굴 만들어가지고 등 놓고 비추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복장을 유령 복장이나 귀신 복장이나 이런 복장하고는 돌아다니고, 미국에서 온 그러한 어떤 축제 날인데요.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붐으로 일어나고 있고, 10월 31일 검색하면 딱 뜨는 날이 헬로윈 데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아주 의미 있는 날인데요. 바로 종교개혁일입니다. 종교개혁일.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일. 우리 기독교가 이제 정말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다라고 하지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기독교가 새롭게 정말 많은 부패와 많은 타락의 모습들을 개혁하고 새롭게 선 날이에요. 아주 매우 중요한 날이고요. 종교개혁주일 해서 이 종교개혁을 특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러한 예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10월 31일 정말 의미 있는 날, 종교개혁의 날인데, 그런데 검색하면 제일 상단에 뜨는 건 할로윈데이라고 뜹니다. 자, 12월 25일을 검색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건 뭐 검색해도 안 해도 당연히 크리스마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검색을 하면 딱 사진 같은 게 보이는데요. 크리스마스 하고 나오면서 사진에 산타크로스가 나옵니다. 이건 지금 크리스마스 하면, 크리스마스라고 12월 25일 검색하면 크리스마스라고 뜨면서 예수님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얼굴은 잘 못 찾겠습니다. 산타 얼굴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추리,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런 날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12월 25일 검색하면 크리스마스 하면서 예수님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이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님 등등 이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찾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너무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것이 사람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거고, 가장 보고 싶어하는 거고, 가장 찾는 것이고요. 그것이 10월 31일은 헬로윈데이, 그리고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 빛을 지금 가리워져서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10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또 11절에 영접하지 아니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똑같이 오늘날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어둠을 밝히고자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빛이 오게 되었는데, 빛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세상은 그 빛을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로 가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한 이 세상을 보면서 참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것이 참 귀한 은혜다, 참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된 것 축하드리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잘 모르고 또 영접하지 않고 영접하지 못하고 이러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또 알게 되고 이러한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빛이신 예수님은 특별히 어떤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보게 되면 참빛, 참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빛 중에 오늘 말씀에서는 참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빛이신 예수님을 계속 말씀을 통하여 나눴어요. 우리 찬양도, 오늘 찬양도 12월의 찬양도 참빛, 이 세상에 오신 참빛, 빛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을 계속 묵상했는데요, 먼저 처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다,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우리의 영적인 부분, 이 영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게 하시는 이러한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꼭 소유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못해도 이 빛은 꼭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아야 되죠. 죽어 천국 가야 되죠.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되지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함 받아야 되지요. 바로 이 빛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 예수님, 이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눈 것이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 나 한 사람, 우리 사람들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서, 우리 사람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위하여서 그걸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있는 많은 근심, 걱정, 염려 이러한 것들을 다 아시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해결해 주시고자 빛으로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살이, 우리의 육신의 삶에 관심이 없으시게 너무너무 관심이 있으셔서 그 삶의 빛으로 오신 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람들의 빛, 곧 나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어떤 빛이십니까? 참빛이십니다. 참빛이시다라는 얘기는 가짜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짓 빛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빛이다라는 얘기고요, 참 빛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이 참 빛을 보지 못하게 가짜 빛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 빛이 너무 많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이러한 일들이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참 빛인데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혹 내 안에 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우리의 모습을 오늘 함께 살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참 빛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의 거짓 빛과 또 가짜 빛으로 인하여서 참 빛을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 자, 그 가짜 빛, 거짓 빛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그 참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무엇이 그들을 가려서 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가? 왜 영접하지 못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한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 나오는데요, 이 헤롯 왕은
가짜 빛에 가리워져서 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게 되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무엇을 들었냐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요, 이 헤롯 왕에게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러 온 거죠. 그래서 물은 겁니다, 헤롯 왕에게. 그랬더니 소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소동했다라는 말씀을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심기가 불편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심기가 불편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심기가 아주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습니까? 자기가 왕이잖아요.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을 이야기하니 마음이 아주 불편한 거죠.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산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미리 피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해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했는데, 이렇게 죽이는 일까지, 이러한 아주 큰 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일들까지 행하여요. 바로 그 심기의 불편함, 이것이 헤롯 왕의 모습이었는데,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이 헤롯 왕을 통해서 그는 왜 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못 봤는가? 무엇이 그를 가렸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권력이라는 이것이 그의 눈을 가렸어요. 이 권력을 가지면 빛을 만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이 빛이다. 자, 이 자리, 또 높아지는 것, 이 권력이 내 삶을 빛으로 열어준다, 밝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권력이 정말 참 빛입니까? 참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짓 빛이다라는 거예요. 권력이 생명의 빛이 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권력이 사람들의 빛이 되어서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어려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권력이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 참 빛이 됩니까?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권력은 참 빛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력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력은 우리가 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요, 크게 쓰임받고,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권력 때문에 우리 참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버리기까지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이 권력 싸움, 자리 싸움, 어떤 이러한 일들이, 정말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예수님을 버리는 모습이지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사람들의 만남 가운데는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 자리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싸움들이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마음에서건 겉으로건 참 자꾸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참 빛을 가리는 이 권력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사회에서 한 자리, 한 권력 하고 있는 사람,
또는 왕년에 한 자리, 한 권력 했었던 사람, 참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참빛을 가리고 있는 그 권력에 참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참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은 힘써 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참빛을 가리게 하는 권력은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세요. 그래서 우리 참빛을 충만히 소유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참빛을 보지 못한 자 또 한 사람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그의 눈을 가리는 가짜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가려서 참빛을 보지 못했을까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납니까? 거듭난다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거듭남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니고데모는 그렇게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율법 학자입니다. 바리새인, 율법에 능통하고요, 너무나 많이 배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의 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들 그룹에 속해 있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는가?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의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그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이 자기 사고의 틀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 율법을 많이 배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 사고가 강하게 고정관념화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이게 당시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의 공통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게 바로 가짜 빛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학식을 통하여, 세상 학식이나 지식을 통하여서 빛을 그것이 보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학식을 쌓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문제는 이것이 가짜 빛이 되어서 참빛을 가릴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고정관념화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것이 가려서 참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는 거, 주님이 주시는 배움, 주님이 주시는 지식, 이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이 나의 머리를 채우고 나의 지식을 채워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고정관념화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눈을 가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또 많이 배운 사람이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가려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나의 고정관념,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해서 나의 사고를 형성하고 있는 사고의 틀이 되어버린, 자, 이러한 것들을, 이것이 참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깨뜨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가짜 빛에, 거짓 빛에 눈이 가려져서 참빛을 보지 못한 또 한 사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만난 또 한 사람이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그의 눈을 가리게 한 가짜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지는 22절에 보게 되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그의 눈을 가린 가짜 빛은, 거짓 빛은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물질이었어요. 돈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려져서 참빛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물질 돈은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빛과 같이 보입니다. 앞길이 활짝 열릴 것 같고 막 탄탄대로가 될 것 같고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또한 참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짓, 가짜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에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생명의 빛이 될 수가 없고요. 사람들의 필요와 근심, 걱정,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물질은 또 구하고 또 많이 쌓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쓰임받고 여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물질이 돈이 암몬이 돼서 만몬이 돼서 만몬 곧 신처럼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이 가진 사람이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건 가짜 빛에 가려져서 참 빛을 보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가짜 빛을 또 철저히 경계하면서 참 빛을 소유하고 충만히 소유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끝으로 한 사람을 더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만난 또 한 사람, 그런데 가리워져서 가짜 빛에 가리워져서 참 빛을 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돌을 든 사람입니다. 돌을 든 자들. 가늠하다 현장에서 한 여인이 잡혔어요.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돌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율법에 그러한 여인은 돌을 던져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고 끌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우리가 이 돌을 던져서 저 여인을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에 이 돌을 든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 든 돌을 내려놨어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 돌을 내려놓고는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고 오직 여인만 있었어요. 그 자리에 남아있던 여인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돌을 든 자들에게는 단지 가책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가책 좋은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십니다. 가책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두운 영이 이것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가짜 빛, 거짓 빛을 주는데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데 가책만 느끼게 하는 겁니다. 가책만 느끼는 거예요. 가책뿐인 것입니다. 가책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 가책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더 성숙을 원하시기 때문에
더 달라지고 또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요. 어두운 영이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요, 가책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가책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말씀이 좋아요, 은혜가 됩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인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변화를 위한 열심과 노력도 없습니다. 성장, 성숙도 없고요,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두운 영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참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가책을 주실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빛이신 예수님,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 참 빛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밝히 보고 또 충만히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빛으로 오셨는데 가짜빛, 거짓빛이 우리를 가리고 있어서 또 이 세상에 많은 가짜빛, 거짓빛을 이 세상에 뿌려놓아서 어두운 영 사단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참빛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철저히 경계하며 참빛으로 충만히 소유함을 받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이라고 하는 가짜빛, 또 학식과 지식으로 인하여 또 어떤 경험으로 인하여 생겨진 고정관념, 이러한 가짜빛, 그리고 물질, 돈, 이러한 가짜빛과 그리고 가책뿐인 모습의 이러한 가짜빛, 거짓빛,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며 참 빛을 소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